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심으로 앞으로 부활할 우리의 앞서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같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 당시에 묻는 사람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우리 성도들의 입장,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진짜 부활하실 것이다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음 당시에 말씀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것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성경은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거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다. 인자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다른 말씀은 다 기억을 하고 기적은 다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깡그리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주님이 죽으시니까 아무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처음 경험한 제자들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3년 동안 눈으로 보고 따라다닌 제자들도 아무도 못 믿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자의 자리로 예수 믿는 성도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절대 이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거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란 말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다시 각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름받은 성도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은 어떻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성도는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 끝까지 순종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저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름받은 성도는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성도가 되더라.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오늘로 말하면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남자들은 전부 다 방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복음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2명 내지 6명 복수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같이 찾아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이름이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남자들의 이름은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이 여자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고 남자들보다 더 섬기면 섬겼을 사람들인데 그 이름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이름들이 드러나도 그들은 나타나지 못했어요. 불이 떨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 12 제자의 이름은 나오지만은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이 장면에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어요. 복음서마다 여인들의 이름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어쨌든 여러 명의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은 복음서마다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더라. 7 귀신 들렸던 사람.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다. 정말 예수님이 죽음과 같은 삶에서 구원해 주신 그런 여인이었어요. 저는 이분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야, 저분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는 거는 맞나? 저분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인간적으로 저분은 알코올 중독인데, 저분은 완전히 인생을 그냥 지금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완전히 인생에 그냥 종말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변할 수 있을까? 혹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하다가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변할 수 있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변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변하게 하신 주님이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더 변하게 하여 주실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이시더라고요. 7 귀신 들린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를 변화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7 귀신이 들어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그 여인을 삼아 주셨어요. 믿음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믿음 가지려고 7 귀신 들려있는데, 귀신에 딱 찌들려 있는데 어떻게 스스로 힘으로 믿음 가질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 앞에서 나오게 됐을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이 찾아가셨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 그에게, 주님이 나오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에게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주님이 그녀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녀는 7 귀신에게 평생 뜯기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까 상상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녀를 만나주셨고 그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귀신으로부터 모임받은 그녀는 그 뒤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오늘 이 마가복음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남자들은 다 방에 숨어 있어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구원받은, 참 어려운 가운데 구원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나서 그의 삶을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믿음이었어요.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게 되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된 이후부터 그녀의 삶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쫓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좋아서 끝까지 붙쫓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교회가 시설이 좋아서 아이들이 교회를 좋아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좋아서 나오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쫓아가고 싶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쫓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남자들은 쫓아가다가도 상황이 생기면 그냥 절망하고 그냥 뒹굴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새벽에 주님 묻힌 주님의 시체가 있는 곳이라도 쫓아가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믿음은 지금 없어요. 이 여인에게도.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이해는 가지요. 그 하루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엄청난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사건까지 다 보고 시체가 들어가고 무덤에 돌에 막히는 그 순간까지 다 보고 나서 그녀에게 부활이 생각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시체가 놓여있는 무덤 앞에서 성경은 밝혀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항상 의문되는 상황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큰 돌무덤에 묻히는 그 무덤은 바위를 파가지고 큰 바위를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을 사람을 놓이고 나서는 시체를 놓이고 나서는 큰 돌로 막아서 누구도 그 돌을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무덤이지 않았습니까? 여인의 힘으로 몇 사람의 힘으로 그 돌을 굴려낼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이 큰 돌을 굴려내 주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의문이에요.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마지막이라도 예수님 몸에다가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예수님 죽어가시는 걸 눈으로 보고만 있었으니까 여인들의 마음에는 아마 한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에 내가 산 이 향품이라도 안식일 끝나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급하게 나갔겠죠. 그 안식일은 보통 해질녘에 안식일이 끝나니까 해지고 나서 아마 저녁 시간에 급하게 나가서 향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향품을 마련해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안 발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벽에 갔는데 저는 의문이 들어요. 분명히 돌이 막고 있는데 그 돌을 굴릴 수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의 향품 발을 생각하고 가냐 말이에요. 남자들은 그래요. 딱 계산해보고 아니면 안 가요. 너무 남자를 몰아세워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계산해보고 아니면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가도 돌을 못 굴려내는데 향품은 왜 돈을 들이며 사며 그 새벽에 가서 그 어떻게 하겠다고 간 거냐 말이에요. 돌이 막고 있는데 돌만 막고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이 창검을 가지고 딱 임봉하고 지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는 말 나올까 봐 말이죠. 로마 군병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그걸 헤집고 들어가 가지고 향품 바르고 할 생각을 하고 여인들이 갔다고요.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가도 소용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간다는 게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시체의 향품이라도 마지막으로 바르려고 찾아가는 심정은 알기는 알겠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죠. 이미 그 여인들이 받았던 충격도 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찢어짐은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남자 제자들처럼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남자 제자들과 함께 방 안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무덤 앞에 찾아간 여자들을 보면서 어리석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아니에요.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같이 보이더라고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무덤 시체 앞이라도 가겠다고 예수님 앞에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믿음, 진짜 예수님을 쫓아갈 때 믿음 아니었나. 아무것도 안 될 줄 알아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 가는 거예요.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들의 행동은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어서 그곳에 간 곳은 아니었어요. 그것에 가지 않았죠. 부활을 못 믿었어요. 이 여자들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 간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분명한 죽음을 보면서도 이 여인들은 주님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자기들 앞서 행하시는 것들을 3년 동안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 몇 사람은 예수님이 죽어간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은 없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에 대한 사랑과 존경, 앞서 행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향품을 바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왜 그 무덤 앞으로 갑니까? 왜 그곳에 갑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셔서 죽으시면은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이 때까지 믿어도 그때부터는 예수님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기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고 오히려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요. 그럴 때 예수님 곁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곁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성도들에게도 사실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면은, 주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믿음을 주시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본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는 못해도 십자가 지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 밑에 서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바라다 보기만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다 해도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시체가 되어 누워 계셔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도 향품을 사고는 어리석게도 주님의 시체 곁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로마로 향하시는데 자신은 살려고 도망치는 베드로의 모습처럼 로마를 등지고 로마를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쿠오바디오,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물을 때 내가 너가 떠나는 로마로 달려간다, 로마로 내려간다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 비록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진짜 믿음을 받은 성도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나가 원하는 곳에 갔는데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그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곳에 주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곳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가 계시면은 진짜 믿음을 받은 성도는 주님이 무덤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으로 향하는 믿음의 본능이 생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포기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 따르다가 아닌갑다 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주님을 덮는 것 같은
부활의 믿음이 없는 순간에도 주님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주님은 또한 부르신 성도들을 끝까지 이끄십니다. 부르신 성도들이 끝까지 순종함으로 주님께 따라가듯이 앞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불러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끝까지 그에게로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살아생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미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부활하신 상태에서 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 전에 말씀한 대로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먼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에게 나오너라 하시는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여인들이 천사를 만났을 때 마가복음 14장 28절에 하신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았을 때 미리 예언하신 말씀을 부활하신 그 순간에 천사를 통해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여인들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라. 베드로라는 이름을 특정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언급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흩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흩어지는 사건 중에서도 한 사람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가장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인했다. 다른 제자들은 이야기할 것도 없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인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수제자가 완전히 실패한 사건, 이걸 너무나도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배반이 없죠. 이런 배신이 없죠. 우리는 배신한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배신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너마저 나를 부인하느냐. 이런 부인한 베드로, 완전히 배반한 베드로, 완전히 머리를 뒤통수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원수시했던 베드로. 가장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가장 먼저 배반한 베드로. 이런 베드로를 주님 입장에서는 쳐내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은 좀 덜하니까 좀 살려주더라도 진짜 이렇게 사고를 친 사람은 쳐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사건을 알려주는 천사 또 여인들에게 이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내가 부활한 사실을 알려라. 제자들과 베드로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주님께서 빼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라. 이 말씀을 꼭 붙이고 계신 거예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배반을 했는데 제 이름을 딱 들먹이면서 이 부활한 사실을 배반한 박영은이에게 이야기해 주라.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버린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라. 베드로의 이름을 빼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를 범한 베드로랄지라도 자기 자신도 자기 죄가 부끄러워서 자기를 포기할 법한 이 베드로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부르신 성도를 주님께서는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못 가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것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죽어서 말씀하신 이야기고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러요? 제일 큰 사고치고 제일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이름부터 부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내 죄가 부끄러워서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없어도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끝까지 이 시간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요즘 믿음이 약해졌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사단이 우리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천지의 창조주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붙들어 주시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정말 구원받고 나서도 너무 부끄럽다고요. 구원받고 나서도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구원받고 나서도 얼굴을 못 들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여인들이 이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말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이 첫 번째 단락이 마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에 너무너무 무서워서 여자들은 바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장면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여인들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들이 복음서들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서 전체를 살펴보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오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뭡니까? 제자들아, 내가 그 전에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내가 이미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에 먼저 가 있겠으니 너희들도 갈릴리로 와서 나를 만나라.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조차도 못 믿는 거예요. 다 방구석에 들어앉아서 두려워할 그때에 예수님이 분명히 갈릴리로 오라 하셨잖아요. 자기가 먼저 갈릴리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로 너희들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예루살렘의 어디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공간을 제치고 찾아가셔서 평안하뇨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그렇게 이제쯤에는 깨달아야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도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가지 않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이 갈릴리에 가지 않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러 가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갈릴리에 가지 못하고 있는 믿음 없어서 갈릴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하신 몸을 내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걱정하면서 예루살렘 어딘가 다락방에 숨어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장차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갈릴리에 오라고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믿지 못하면 그냥 놔두시냐? 아니요. 예루살렘의 그 다락방까지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어디 있든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다락방에 숨어 계시면 주님이 안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갈릴리 분명히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어코 갈릴리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 다락방에 숨어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주님께서 강제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지 않습니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님 말씀하시면 그 주님 음성 듣고 우리는 갈릴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주님,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우리들이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셔서 이 여인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듯한 주님께라도 우리는 달려갑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있는 성도들을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죽음으로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갑니다. 죽음으로 부르시는 것도 부르심이에요. 할렐루야.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 주님의 부르심이 뭔가, 이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심이 알고 보니까 우리 성도로서의 삶의 능력의 원천이더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부르심이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능력받아 살 수 있느냐?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세계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냐?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 뭐냐? 세상이 다 두려워하는, 세상이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를,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부르심의 능력 때문에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신 성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능력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각자의 능력으로 각자의 삶을 책임지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주신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성도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보는 거 아닙니까? 부르신 그 자들에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 부르신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부르심이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이 되더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로서의 삶을 어렵게 보이지만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더라. 여러분, 그 능력은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려는 우리에게 그 여인들과 같이 순종의 그 순수한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능력이 없어도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주님 돌아가시는 거 쳐다보고만 있어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시체로 누워있는 그 순간까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는 상황같이, 능력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그들에게 그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용기도 능력 아닙니까? 용기도 능력입니다. 그 로마 군병이 있고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그곳을 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순수한 순종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시도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그곳에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은 우리가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이라는 말 자체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더라고요.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가능하신 세계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시간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르신 주님이 주시는 수동태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못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부르심을 받아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제가 성도님들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르심이 어떤 특정한 사역에 대한 부르심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복된 부르심은 천국으로의 부르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심. 진짜 구원받은 성도 그 아파서 절망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옛자라는 이름 하나 부를 힘이 없어도 따라 부르려고 애쓰면서 마지막 천국 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때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 부르신 가운데서도 주님 계신 곳으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신 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우리가 되고 싶어서 성도 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완성하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아무리 무너지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없어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쫓아가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과 체험들이 2023년 1월 이 두 번째 주일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좋은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으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께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역사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